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에펠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없으시겠죠? 에펠탑은요, 가로로 약 125m, 세로로는 이 송전탑 안테나까지 포함하면 약 32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엄청나게 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펠탑만한 도미노 블록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미노 아시죠? 그 도미노 블록이 에펠탑만한 것이 서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런 도미노를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겠지만 세워진 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는 일은 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실 건물이나 다름없는 그 도미노 블럭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민다고 무너질 것도 아니고 달려와서 들이받는다고 넘어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 도무지 넘어갈 것 같지 않는 이 도미노가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영상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 제일 앞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도미노 블럭이 있는 겁니다. 네, 영상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가락만한 그 작은 도미노 블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 1.5배 큰 블럭을 세워 나간 겁니다. 그렇게 세워 나가다가 에펠탑만한 도미노 블럭보다 1.5배 작은 도미노 블럭까지 세워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도미노 블럭을 손으로 미는 거, 이 미는 거 하나만으로 저 커다란 에펠탑만한 도미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룻기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룻기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2월에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할 때 룻기 1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등지고 그 남자는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룻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두 명은요, 모압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과부 3명만이 남게 되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평범한 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고 비범한 여인 룻은 언약 백성 공동체에 유입되기를 갈망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를 붙잡는 것이 룻기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장 1절이 등장하지 않아도 1장 마지막 절과 2장 2절이 이어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다시요. 1장 마지막 절과 2장 2절이 2장 1절이 없다 하더라도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것이 2장 1절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1장 마지막 절에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고요. 2장 2절에는요. 룻과 나오미의 현재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본문 1절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기보르라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재산도 부유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불필요해 보이는 보아스의 정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복선을 위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정보를 통해서 독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 베들레헴에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그 기보르한 자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2장 1절의 역할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유력함이란, 힘이 있는 것이란, 영향력이 있는 것이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1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2절을 보니까 룻과 나오미의 현재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추수가 시작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룻이나 나오미에게 땅 한마디라도 존재합니까? 아니요, 한마디는커녕 한 평도 그들에게는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 그들에게 땅 한 평이라도 존재했다고 한들 그들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추수를 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베들레헴에서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했었고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야 일의 범위가 넓어졌고 과거와는 다르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시대는요, 노동력과 군사력이 모두 힘과 관련이 있다 보니 여성보다는 남성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노동력과 군사력 모든 것이 남성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새로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창기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대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그것뿐인 것이죠. 룻은 이 선택들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대는 것, 이삭을 줍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룻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결혼을 하거나 몸을 팔 바엔 차라리 이 언약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일이 수월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도 없었고 고생을 할 필요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특히 룻은 오직 이삭 줍기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녀가 선택해야 했던 이 이삭 줍기가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룻과 나오미는 두 사람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룻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즉, 두 사람이 먹을 양식을 룻 혼자 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룻은 그렇게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양식을 주우러 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룻의 인생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던 가정입니다.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들은 전혀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나오미의 기도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축복해주는 기도가 이 룻기에 처음 등장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났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룻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듣지도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하지 않는 놀라운 고백을 주께 올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그 유대인도 선택받은 백성도 하지 않은 그 고백을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룻의 삶은요, 축복은커녕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또 받아야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본문이 아닌 다른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보아스의 사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룻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명사는요, 보케르라는 명사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이른 아침, 새벽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룻은 나온 겁니다. 품꾼들이 첫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룻도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줍냐면 17절을 보니까 저녁까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녁이란 단어는요, 이 하루의 일이 끝나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하루가 시작할 때부터 하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깐 쉰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했음을 기억할 때 그녀가 얼마나 노동을 고되게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녀의 고통은 노동 때문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2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아멘.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나가라는 동사인데 때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만지다, 침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 남자 일꾼들의 희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데다가 남편마저 없는 룻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 무례하게 대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끝이 아닙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제가 끝에 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일꾼들은요, 그녀를 책망하고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경멸하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희롱한 것도 모자라서 그녀를 경멸하면서 책망했던 것이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하다못해 자기가 먹을 것을 줍고 있는 것도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것을 열심히 줍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을 이 유대인들은요, 책망하고 꾸짖고 희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룻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선포했음에도 저주받은 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가기를 소망했고 또 결단했음에도 룻에게 펼쳐진 것은 화려함이 아닌 고통과 힘듦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건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겠노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거나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삶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룻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우리의 삶은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이삭을 줍는 룻의 삶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달라지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스펙타클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잘 풀리고 취업이 잘 되고 인생이 쉬워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보았던 것이죠.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클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더 격렬한 공격의 연속이 반복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죄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했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더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보다 오히려 강한 공격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새벽 예배가 휴회였고 오늘 새벽 예배가 이제 2026년의 첫 새벽 예배였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2026년의 첫 금요 성령 집회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이제 찬양팀이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알 수 없는 불편함과 괴로움과 분노와 힘듦이 계속해서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 붙잡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우리의 삶이 단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공격은 거세지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수록 죄의 유혹은 거세지니 현재에 만족하며 그저 얼른 천국에 가기만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이 거세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우리가 공격이 거세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결단을,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던 곳이 어디냐면 본문 1절에 언급되었던 그 보아스의 밭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 1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아스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룻이 마침내 이른 그 밭이 어디냐면 유력한 자의 밭이라는 것이죠. 룻이 베는 자를 따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필 룻이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유력한 자 보아스는 마침 그곳에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우연의 연속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실제로 3절과 4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힌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힌네라는 보다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시키는 그 장치를 하는 것이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저자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무엇인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즉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우연과 같고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온 것이 우연 같아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보아스를 만났고 그 밭에 들어갔다 한들 여전히 룻의 고통은 이어지고 고통스럽지만 룻이 눈치채지 못해도 룻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근저에서부터 당신의 선한 계획과 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룻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곧 이삭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고백과 그녀의 최선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선한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도 공격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고 죄의 유혹은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조금씩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조금씩 당신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믿음을 따라 살기로 하고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더 고달프고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주께 고백하는 것과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삭 줍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이삭 줍기는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거냐면 내가 뿌린 씨앗도 아니고요, 남이 뿌린 씨앗, 남의 고생으로 나타난 결실을 눈치 보면서 하나하나 줍는 것, 그게 이삭 줍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 이삭 줍기는요, 룻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뒤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이삭 줍기는요, 믿음을 고백한 룻이 할 수 있는 그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이 이삭 줍기였죠. 그리고 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요, 마침내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룻이 이삭을 줍지 않았다면 그녀는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 줍기를 중간에 포기했다면 보아스와 결혼도 할 수 없었겠죠. 이삭 줍기는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초반부에 보셨던 그 도미노의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작은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만으로 에펠탑만한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삭 줍기가 바로 그 작은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삭을 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당신의 때에 가장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십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냐면요, 우리는 가장 큰 도미노를 보면서 지레 겁먹고 이 이삭 줍기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커다란 도미노는 내가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것 같고, 그 도미노 앞에서 내가 고작 죽는 그 이삭 하나, 그 믿음의 이삭 하나가 아무런 볼품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그냥 그 이삭 죽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커다란 도미노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요,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이죠. 우리의 몫은요, 우리의 이삭 줍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삶의 이삭을 주어 나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이삭 줍기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이삭 줍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복음과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분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자이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멍청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딱 좋은 세상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이삭 줍기를 묵묵히 해내야만 합니다. 내 앞에 큰 도미노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능히 큰 블럭을 넘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이삭 줍기를 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큰 도미노 블록을 넉넉히 넘기셨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큰 도미노 블록을 보면서 넉넉히 넘기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 도미노가 나를 짓누를 때에, 저 도미노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도미노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작은 도미노, 믿음의 이삭 줍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이삭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쾌락과 내 기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는 것,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등등,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이삭을 주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누군가는 성경 3-4장 읽고 누군가는 30장씩 읽고 누군가는 3시간 4시간 읽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내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주우며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이삭 줍기를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작은 이삭 줍기의 승리는 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그 작은 이삭 줍기,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정죄하고 누군가는 비난하는 그 이삭 줍기,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이삭 줍기를 해내가는 저와 모든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